드립니다. 다 추석 잘 보내셨죠? 제가 유튜브에 어떤 그 TV 프로그램 이렇게 짤막하게 올라온 거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트로트 가수분인데 나의 영토더라고요. 아시는 분 계시는구나. 남자 트로트 가수분이 경연 같은 건지 부르는데 나의 영토인데 주방이 나의 영토라고 들어오지 말라고요. 남편이 부르는 노래래요. 그리고 세탁기는 나의 도구라고 네가 감히 어떻게 그걸 사용하냐고. 근데 댓글이 재밌습니다. 그분이 그 트로트 그 가수분이 저도 확인은 안 해봤어요. 댓글만 이렇게 좀 봤는데 막 통쾌하다고 막 감동받았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 부른 가수분이 다른 프로그램에도 나오나 봐요. 근데 거기선 되게 가부장적으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아니 본인 삶은 그러면서 노래는 왜 그렇게 부르냐고.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걸 느끼게 했어요. 되게 특이하지 않으세요? 우리 추석만 되면은 맨날 나오는 얘기가 전하지 말아라. 전 때문에 싸우죠. 이상하게 명절 그러면 전이 망고의 역적이에요. 다른 것보다 내가 전 구웠다, 전 부쳤다 그러면 고생했다. 그런 거에 대표적인 걸로 전 부치는 거 나오죠. 딴 것도 솔직히 많잖아요. 뭐 설거지, 뭐 밑준비 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전. 글쎄요. 그 우리가 상징이라 그러죠. 그 어떤 행위에 대한 상징.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비유란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과 비슷합니다. 비유를 1대1로 그렇게 막 현실에 그 자꾸 단어 하나하나 다 적용해가지고 현실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비유의 원뜻과 원래 의미와 어떻게 보면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에서 상당히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느끼죠.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뭐 별별 얘기 다 꺼내와가지고 이 단어에, 그쵸? 이 단어에 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고 저건 저 의미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순간 내 의견은 없고 다른 사람 의견만 내 의견이 자기 의견으로 돌변해가지고 막 얘기가 되죠. 우리가 비유를 볼 때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성경이 얘기하는, 1차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나. 우리가 쓰여진 성경이니까요. 지금 누가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하는 거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뜻이 주되겠구나. 그쵸? 우리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그 상황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 오늘 우리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다가왔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리다는 것은 불평하는 겁니다. 투덜거리는 겁니다. 마땅치 않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옆으로 얘기하죠. 어디 모임 가셨는데, 또 모임에서, 우리 참 격조 높은 모임인데, 어디 이상한 사람이 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요. 저거 또 왔네. 쟤 왜 왔지? 아니면, 그쵸? 속으로 생각하시거나, 옆 사람과 같이, 쟤를 왜 부르지? 질 떨어지게? 이런 거 있죠. 그런 상황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면서 예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 자체가 이 선생이 랍비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이렇게 랍비가 지도자가 이렇게 초대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래서 저 인간 왜 저래? 우리 이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을 영접하고는 환영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예. 자, 집에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근데 알아요. 저 사람이 살인자라는 거를. 뭐 교도소 갔다 왔다고 우리 얘기해요. 죄값을 치르고 왔어요. 예. 근데 살인자예요. 근데 우리 집 파티 열었는데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환영할 수 있으세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예. 예. 죄인을 환영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요, 여기 세리와 죄인 그래서요, 이 충격을 좀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혹은 우리 현 시대에 그런 어떤 강자와 약자의 문화가 있기에 자주 잘못 사용되는 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죄인의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 그럴 때, 의인은 유대교, 특히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렇게 유대적인 배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는 자예요. 갖는 자가 아니라 갖고자 하는 자. 예, 갖는 자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자.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자 노력하는 자. 그런 자를 뭐라 그래요? 신실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신실한 자예요. 예. 구약성경이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의로운 자는 신실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의로운 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죠?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죠. 같은 의인인데 말하는 바가 전혀 다르죠. 예.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운 자는, 의인은, 예,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이해되세요? 어렵다고 항의받았습니다. 예, 제가 뒤끝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말의 뉘앙스가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런 거 있죠. 똑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로 너무 다르게 얘기하고 너무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은 단어인데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얘기하는, 유대교가 얘기하는 의인과 우리가 얘기하는 의인이 분명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성경 본문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엇박자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은 저 행위주의자들, 저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그 전에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지만, 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100%는 아닐지언정, 왜냐면요, 유대교가 이렇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명칭 자체도 후대에 어떻게 보면 얘기예요. 예. 바리새인들도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우리도 개신교도 교파가 엄청나게 많죠. 물론 한국 교회는 교파가 여러 가지인데 하는 말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를 보면 여러 교파들의 강조점과 어떤 것이 상당히 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가 나뉘어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것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예, 그들의 주된 공통점 중에 한 가지는 율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약속을 이미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우리 율법 받을 때 성경 출애굽 이야기를 한번 되살려 보시면, 예, 이미 그들은 출애굽 됐죠. 이미 구원 받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애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불러내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송아지에 피를 뿌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라고 너희는 이제 다 약속하느냐 맹세하느냐 묻죠.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 그러면 항복하고요. 또 얘기해야지. 쪼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서는 기본적인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의 삶의 기준점인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가? 율법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요.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혼의 구원, 최종의 구원 이런 것들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조상의 공로 얘기할 때도 유대인들이 조상의 공로 얘기할 때도 무엇이냐? 너희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희 아브라함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 택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 않냐? 그럼 네가 임마 제대로 살아야지 이거예요. 조상이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덕본다 이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민족인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거기에는 그의 은혜와 사랑이 선택이 있다. 그렇죠? 우리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렇게 삶의 율법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극도로요. 그리고 율법의 기준들을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막 기준들을 아주 세세하게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보호막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율법 안쪽에 딱 붙어 있으면은 잘못하면 금방 율법을 어기죠. 그러니까 율법 위에 이렇게 보호막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해놓으면 요걸 어기더라도 율법은 안 어길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조상의 전통이 이렇게 쓱 성립되면서 점점 내려온 겁니다.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자. 그리고 그들조차도 율법을 우리가 말하는 완벽하게 지킨다는 생각은 안 해요. 율법 안에는 제사제도가 있고 참회제도가 있어요. 속죄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죄 지으면 제사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선지자가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쵸? 너희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혼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완벽, 율법, 행위로 위한 구원 이건 상당히 이상적인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가능하지도 않고요. 성경에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혼자 동떨어서 혼자 살 거 아니면은 행위구원, 율법구원은 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 다시 돌아와서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신실한 삶을 바래요. 강조해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렇게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죄인들의 범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범주가 속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악한 자들부터 심하게 얘기하면 목자와 어부까지도 제가 본 어떤 책에서는 가죽 만드는 사람 있죠. 우리 말하는 가죽 만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율법적으로는
정결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에요. 맨날 시체 만지죠. 피 만지죠.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어부 맨날 죽은 물고기 달고 살죠.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살인자부터 어부까지 다 죄인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이 제도 안에서 그렇게 완벽하고 뭐 우리가 말하는 한 점 티끌도 없고 이런 것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얼마나 삶의 방향을 조절하려고 하나 노력하느냐, 애쓰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애쓰느냐, 이거 똑같이, 공이 똑같이 그들도 우리도 생각하는 바예요. 그러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보기에, 그리고 그들이 판단하기에 사회적 인식으로 그런 노력을 안 하는 놈들이에요. 예. 예.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왜 어떨 때 열받죠? 저 나쁜 놈이 지가 나쁜 짓 하는지 몰라요. 아니면 저 나쁜 놈이 지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는데 너무 당당해요. 삶을 바꾸려, 아니면 나쁜 짓 하는데 그리고 알아요. 미안해요. 근데 또 바꾸려는 의지는 없어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뭐 이런 거 막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상당히 힘든 막 파고들면 되게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예. 자,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리고 이 중동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특히나 유대인들에게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 저도 유대인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 진짜 인정한다는 의미래요. 네. 네. 왼수를 식사에 초대하는 경우 잘 없답니다. 진짜 인정하는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 죄인의 삶을, 죄인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을, 그들의 종교 체제를, 진짜 그들의 가치 체계를 흔드는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혁명적이고 급진적이고, 예,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인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럴걸요? 예. 우리가 다 하는 나쁜 놈 다 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사람과 잔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뒷골 당기지 않으세요? 너 누구랑 같이 놀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저 더러운 곳에 내가 가지 말아야지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더러운 곳에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곳에서 그들과 함께 즐기시는 거예요. 물론 그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죠. 물론 그는 오히려 그 더러움을 변화시키시죠. 예. 그러나 사람은 그 더러움이 무섭죠. 사람은 그 더러움이 나를 더럽힐까봐 무섭죠. 예. 되게 쉽게 바리새인을 욕하는데요. 예.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기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그냥 또 어설프게 또 갔다가, 그럼 야, 그 죄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 사람이 돼 있죠. 예.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글로 볼 때는 되게 그냥 쉬운 얘기고 되게 간단한 얘기 같으나, 예,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경악을 했는가는 한번 또 따져보면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저도 압니다. 우리 그런 거 배우시죠? 학교에서. 저도 배웠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고요. 예. 사람을 사람으로 보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심하게 가면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봤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람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보죠. 우리도 의인과 죄인으로 보죠. 선인과 악인으로 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걸 또 흔들면 진짜 난리가 나죠. 그러나 어디까지 갖고 갈 것인가?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예수께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 있지만 제가 당부 또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세상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념에 우리의 사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에 따라서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보시면요. 의인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이렇게 할 때 한 절씩 외우게 하고 피자 사주고 그랬거든요. 들어본 기억 다 있죠? 중요합니다. 조기교육. 피자를 판으로 갖다 줘도 외우게 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시편 1절부터 6절까지요. 그래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절씩 외우면은 성도님들 다 좋아하시고, 그쵸?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나야 돼요. 자, 그렇게 거기 그 시편 1편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의인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해요. 뭐 떠오르세요? 바리새인이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은 알아요. 누구 떠오르세요? 바리새인.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를 따르고자 하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죄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잖아요. 성경대로예요. 자, 우리가 성경대로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진짜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외식이 오히려 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결론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요. 저도 그냥 맨날 바뀌거든요. 죄가 아니라 사람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죄를 미워야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 미워요. 무생물 미워해봐야 어쩔 거예요. 죄를 미워한다고 뭐 죄가 바뀌어요? 제가 딴 말 드릴까요? 죄가 미우세요? 사람이 미우세요? 저만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요. 내가 물어봐야지. 감사합니다. 같이 죽어야죠. 여기 보시면요. 다 알아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된다.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알지만, 죄인이 미워요. 죄인이 미워요. 의인을 사랑하는 것처럼요.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또 이상한 논리 같으나 죄와 죄인은 분리하죠. 그럼 의와 의인도 분리해야죠.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의인은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하죠. 개똥 철학 같죠. 예, 이상하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인데 예, 사람을 사람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말씀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그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자.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서 나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하나님은 이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여기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가. 그래서 저처럼 율법적인 사람은 또 생각합니다. 그렇지, 사람이라면 회개해야지. 그러나 지금 이 누가복음의 문맥에서 그들의 회심은, 그들의 변화는 1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단순히 뭐를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반겨주신다. 지금 예수님이 반겨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선제적 은혜, 그리고 반응으로서의 믿음, 신실함. 예. 그렇게, 예. 뭐,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렇게, 진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참 시각이 다른 거를 제가 느끼는 게 어떤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토니 캄폴로, 일부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얘기 드려야죠. 재미없었다니까.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네.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 윤리학자, 목사. 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친구 집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그냥 비가 확 오면서 폭풍처럼 막 오면서 천둥이 치고 막 그냥 번개가 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2층에 딸이 있었는데, 친구 딸이 있었는데 막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려오더래요. 고함 치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딸이 놀랐나 보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가 그 토니 캄폴로 박사처럼, 박사와 같이 막 이제 찾아간 거죠. 딸이 고함 치는 것 같아서 쫓아가야죠. 갔더니 딸이 창문을 열고, 창문에 이렇게 이렇게 창문 붙잡고 서가지고 번개 빵빵 내려치고 막 우르륵 막 이러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사진 멋진 모습으로 찍어주셔서요. 4살짜리가요. 우리 식으로 하면 만 6살. 그 토니 캄폴러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천둥과 그 번개가 이 소녀에게는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 터뜨리는 후레쉬로 느껴졌다고요. 그래서 제 최고의 모습을 찍어주세요. 글쎄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지금 은혜의 눈으로 볼 것인가, 회개의 눈으로 볼 것인가. 그렇다고 이걸 또 너무 막 끌고 가시면은 너무 문란해집니다. 적절히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의롭다 칭함받은만 신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의로운 자가 없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얘기할 때요. 칭의는 있으나 성화가 없는 교회로 욕먹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는 어떤 그 경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향을. 그래서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말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말씀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칭의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시대에는 어찌 보면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가 기뻐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 소녀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예. 상상도 못할 얘기죠. 예. 예. 폭풍과 번개와 천둥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카메라에 후레친 겁니다. 예. 뭔가 하도 되겠죠. 글쎄요. 자, 오늘 제가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오늘 저희 박정선 집사님 또 좋아지셨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설거지도 하신대요. 몸 좋아졌다고 설거지 시키는 비정한 세상이죠. 진짜 세상 무서워요. 그렇죠? 아니, 안 그러세요? 아까 제가 트로트 가서 말씀드렸죠. 주방은 누구의 영토라고요? 남편의 영토. 물론 저도 주방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그 중풍이라 그러죠, 우리. 중풍으로 몇 년째, 내려가지도 않으셨는데, 내려가지도 않으셨는데, 내려가고,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이랬던 손이 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했대. 양쪽에 다 중풍이 와서, 힘도 없어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진짜 중풍 초기에 제가 기억해보면 자주 넘어졌습니다. 힘을 이렇게 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설거지 하신대요. 그놈의 주방, 진짜. 자,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열심히 회개하셔서 고쳐졌을까 모르겠어요. 몰라요. 전 진짜 몰라요. 고쳐주신 건 알아요. 사랑해 주시는 건 알아요. 네가 회개하면 고쳐줄게. 저는 영안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솔직히요. 그러나 그가 사랑해 주시는 건 알아요. 그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저기 제가 박정선 집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 그 아들이 왔습니다. 정영석 성도, 형제님. 이거 녹화되는 거는 몇 번 안 보니까 괜찮아요. 유명하게 사고 치고 다녔습니다. 저기 다 오래 다니신 분은 알아요. 어떡할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포기하지 않고요, 부모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더더욱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정영석은 사람이 이래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알 정도로 좋은 놈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얘기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고 다 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어와요. 자,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대할지는 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처럼 그의 은혜가 세상에 넘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사랑을, 그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을 포기했을 때도요, 기다려 주시고, 또 제 성격을 아셔서 맨날 교회 오라고 그렇게 뭐라 그러죠? 닥달 안 하시고.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놈이
그건 평생의 자랑입니다. 예, 예. 내가 한마디 했더니 네가 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예, 예, 격이 없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릴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예,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엔 쉬웠죠? 네, 그렇대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겁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그 복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